전도서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지혜의 왕 솔로몬, 참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을 때는 정말로 멋지게 신앙생활을 할 걸로 생각했던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결국은 각종의 우상을 다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무너짐을 전혀 모르고 살다가 이제 마지막 때에 깨닫게 되는 점.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그는 이 노년의 때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1장 한번 가볼까요? 1절로 2절 말씀, 전도서 1장 1절로 2절 말씀 합독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호와의 불임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도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왜 너희에게 이렇게 직분을 맡기셨을까? 그리고 오후의 설교에도 열왕기하 4장을 통해서 그 엘리사가 한 여인에게 너 지금 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지금 이 솔로몬에게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그 말년이, 그 노년이 어떻게 살았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4년 전에 제가 전도서 강의를 한번 했었죠. 이 솔로몬의 이 외침은, 저는 이 전도서를 대할 때마다 귓가에 이런 외침 같아요. 제발 당신들은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라는, 어쩌면 솔로몬이 잘못된 삶을 살고 정말 내가 잘못 살았던 그 인생을 다시금 돌이키면서 제발 좀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나는 최고의 권력을 가졌고 부와 귀와 명예를 다 가졌고 거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줬지만 그러나 나처럼 살지 마시고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살아가십시오란 이런 외침같이 저는 항상 귓가에 맴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전도서 12장 13절에 한번 보겠어요? 맨 마지막 줄 뒤에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본분들이 있어요. 그 본분의 중심 속에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가운데 너희들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바로 나를 경외하고 내가 내게 준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큰 교회를 맡겠든 적은 교회를 맡겠든 큰 교회를 섬기든 작은 교회를 섬기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쓰지 말고 그 중심 사상 속에 나를 경외하고 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해서 상담 내용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래서 그 얘기했어요. 야, 지금 우리가 지금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냥 보여지기 때문에 예수님 용서, 사랑? 아닙니다. 그것은요 깔고 있는 기초석이에요. 그 중심 사상에 보면은 이거는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복음에 대한 문제예요.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누굴 미워하고 누굴 사랑하고
누구를 가르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고, 그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상급을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인가 아니면 어디 앉을 것인가 이 문제라. 그래서 제가 좀 업그레이드된, 이번에 선교를 같이 갔다 왔기 때문에 좀 업그레이드된 너의 신앙 고백은 이래야 된다. 지금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이 문제보다 지금 내가 복음을 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너에게 주어진 너의 상황 속에서 너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너희 교회 충성해라. 그리고 너에게 막 네게 준 그 달란트 얼마나 귀하냐.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라. 할렐루야. 그럼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데, 혹시 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 어떤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뭐 100달란트 받은 자, 1000달란트 받은 자, 10,000달란트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지 못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정말 여러분들 성경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받지 않은 사람. 그 아무것도 받지 않은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땅에 숨겨놓으니까, 아니 차라리 저걸 나에게 주지, 그럼 내가 저것을 가지고 열심히 바로 가서 장사해 그것을 남겼을 텐데라고 안 했을까요? 저는 어느 때 설교를 듣다가 누가 이 설교를 하는데 맞다, 지금 1달란트 받은 자 앞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는 달란트, 차라리 그 달란트 내게 있었다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에 남겼을 때, 바꿔서 얘기하면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은 달란트가, 아무것도 받지 않는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이 내게 만약에 이 직분을 줬다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가지고 봉사하려고 하나님께 헌신했을 텐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나중에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된 구원이 돼서 내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고 내게 하나님께서 예비된 좋은 자리를 내가 마련했을 텐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이 이때가 아닌가.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교회에서 지금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때로는요, 환경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저것 때문에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교회 안,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살아봤더니 지금 먹고 사는 부와 귀와 명예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 아니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본분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열심히 공들여서 신앙생활하고 남들 잘 때 새벽 예배 나오고 남들 아무것도 못 드릴 때 돈 아껴서 하나님 이거 내 헌금입니다라고 드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죄종을 공개하려고 성도를 공개하고 막 그렇게 대접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평생을 신앙생활하다가 그 마귀가 악한 괴계를 써가지고 별것도 아닌 것의 문제, 나 교회 안 다녀, 나 누구 때문에 예배 안 드려,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그게 아멘. 우린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냥 좀 그렇지만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한 것이 아까워서라도 절대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저는 지금까지 그래도 믿음 생활하고 정말로 온전한 11조, 온전한 감사, 온전한 예배, 정말로 선교도 다니고 내 열심히 했는데, 내가 지금 나한테 누가 칼을 들이고 하면 나 아까워서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돼. 오늘 밤에 나를 하나님 부르신다면, 지금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너 청년의 때가 있느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이 있느냐? 아무 낙이 없다. 이것을 크게 인생을 3단계로 나면 젊은 청년의 때가 있는가 하면 중년의 때가 있고 노년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우리 학생들이 오늘은 없지만 우리 청년들은 지금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또 어쩌면 어떤 중년의 때를 살아간 제가 있고 또 노년에 사는 우리 권사님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내가 지금 나이가 젊어서 내 나이가 많아서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보내신 그 뜻, 창조주의 뜻을 기억하고 그 창조주의 뜻 앞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대만교회 그 목사님의 그 은사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연세가 86세예요. 중국 선교사로 이제 마감을 하려고 했다가 대만교회 와서 은혜 받고 계속 사역을 하시는데, 그 선교사 이한철 선교사님의 닉네임이 뭔지 아세요? 할아버지래. 할아버지. 선교사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에서 자기는 할아버지로서 가서 복음을 전해. 할아버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냥 동네 가서는 할아버지인데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할아버지죠. 우리 권사님이 우리 연세가 여기서 있지만 그분 86이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정말로 정정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역지가 지금 칭다오냐고 청도냐 그랬더니 청도에 있었다가 지금 저기 단동으로 가신다 그래서 혹시 그럼 단동 엘린 마을에 한전 선교사님 아시냐 그랬더니 잘 모른다. 왜? 나는 거기서 내색하지 않고 그냥 할아버지, 나 부르는 사람 다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성견다고 진짜 내색 많이 하잖아요. 나 설교 이렇게 합니다 라고 설교 올리고, 나 찬양 이렇게 합니다 올리고,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분의 노년 때 그분은 여전히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 86. 어떻게 보면 제 소원이 하나님 저 86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반밖에 살지, 그분의 반밖에 살지 않은 인생인데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늦지 않. 지금 솔로몬이 그래도 인생을 살고 청년의 때를 살아보고 공부한 날을 살아봤고 암락이 없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 해가 가깝기 전에, 하루라도 늦기 전에 다시 한번 리턴 오브 더 킹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젊은 청년들이 예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누구 책임일까요? 아이고 저것들이 예배 다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지금 중국의 주일학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누구 책임이에요? 어른들 책임이에요. 어른들이 열심히 하니까 주일학교들.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주일학교 무슨 여름 성경학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피켓 들고 그냥 똑같은 이 색깔 옷 입고 그 시가 행진하면서, 그 피켓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예요. 깃발 들고 그냥 행진하는 거예요. 중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야 그럼 잡혀가지 않느냐?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 그러나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 다시금 내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해라. 할렐루야. 제가 지금 이제 목회 8년째예요. 다른 분들 이렇게 보면, 제가 오늘도 저는 이제 숙소 있지만 아침에는 일부러 사우나 가요. 사우나 가서 이렇게 땀밴드에 앉아 있는데 두 분이 대화를 하시는데, 한 분이 이제 좀 자기 자랑을 하면서, 제가 평촌에서 한 70평 건물을 갖고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은 뭐 100명 있다 많이 떨어져서 50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 건물이 7억이고 뭐 어쩌저쩌고 하길래 그 옆에 대하시는 목사님이 부러워가지고 그럼 너무 좋겠네. 그런데 저는요 순간 이런 생각이, 그 7억을 가지고 좀 잘 써먹으면 좋을 텐데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순간 내게 7억이 있다면은 내가 과연 그걸 가지고 건물을 질 것인가?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진짜 그렇게 안 해요. 다들 그렇겠죠. 너도 돈 가져봐라. 가지면 욕심이 생겨. 그러지 않도록 제가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하세요. 그럼 옛날 생각이 나서 맞아, 내가 그러지 않기로 했지. 정말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 7억을 가지고 뭐 교회를 짓고 뭐 예쁘게 하고 뭐 7억은 사실 돈도 아니에요. 뭐 70평에 못 빼고 못 빼면 한 4, 50평 남는데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대화하는 걸 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나에게 돈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할까? 제가 월드 비전 교회라고 그 윤철수 목사님이 지금도 차를 끌고 다니는 게 우리 사모님도 다 알겠지만요, 비파워예요. 나는 이제 비파워 차는요, 나는 최순학 목사님 차 타보고 그게 비파워를 다시는 몰고 싶지 않아요. 이게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 에어컨도 하나도 안 나와요. 저번에 청도 가서 뭐 물건 사러 시내를 나갔는데 한 1시간을 가는데요, 얼마나 더운지. 우리 같이 갔던 애들은 뭐 우리가 놀러 갔다 온 줄 알고 뭐 자기네들만 강의시키고 뭐 입장 받고, 니네들이 차라리 갔다 오지. 강의하는 데 쉬었고 에어컨 시원한 데서 땀이 참. 근데 그 목사님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어떻게, 어떤 자세인가. 목사님, 교회가 이 정도 되고 이 정도 성도 규모 있고 이 정도면요, 차부터 바꾸세요. 그랬더니 왜 차를 바꾸냐요? 멀쩡하게 차 잘 굴러가는데. 그래서 좀 덥잖아요. 에어컨도 안 되고. 그랬더니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그렇게 아끼고 전략하는데 뭐 하나 산다? 이 기타 160만 원짜리 그분이 사준 거예요. 처음에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줄을 했었는데 목사님 이 정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 저 이때까지 30만 원짜리 기타밖에 안 쳐. 저거 30만 원짜리요. 저것도요, 고민하고 산 거예요. 27만 얼마야. 어디 인터넷 들어가서 진짜 고민하고 산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 못 가집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쓰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도 안 간다니까 뭐랬냐면, 그럼 쓰시다가 이 아이들이 배워서 7만 할 때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래서 받기 미안하니까 빨리 가르쳐서 기타 넘겨줘야겠네 그랬어요. 좋긴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분이 다른 거에는 그렇게 전략하고 자기 차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은 솔직히 거의 다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아마 차부터 바꿀 거예요. 그죠? 성도 한 50명 100명 되고 그러면 헌금 좀 여유 있고 그러면요, 차부터 바꿀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이 차 사십시오 그러면 못 이긴 차가 그렇게 받을 거예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다음에 나도 저렇게 해야지. 현재 마음은 그렇게 가졌어요. 사주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하여튼 현재 마음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점점점 제가 세미나를 갈 때나 뭐 이렇게 할 때나, 이번에도 최석봉 목사님이 노예를 갈 때 승용차 다 넣고 그랬더니 그거 말고 다마스 가져오래요. 다마스 타고 갔다. 제가 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요, 그 목사님들 향해서 뭔가 그분 자체가 우리가 알다시피 그걸 교만 이런 거 없어요. 아마 보이지 않는 메시지 같아요. 그게 메시지. 그러니까 저 혼자 생각하기를 그분이 그 성도가 3,000 정도 되고 그런 그 교회가 막 그렇게 하는데 다마스 타고 와서 그렇게 한다. 뭐 그분 차 있어도 별 문제 안 돼. 왜? 운전도 못해. 사모님도 운전 못해. 문제 뭐 별 차 있으나 없으나 뭐 차 뭐 있으면 뭘 운전을 못하는데, 차라리 그냥 성도들이 운전해주고 이렇게 같이 가고 택시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랬을 때 제가 뭐 이렇게 되냐. 그럼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솔직히 중국을 가더라도요, 차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그래도 그 지도자가 저한테 가장 좋은 차 타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뭐 심부름 한다고 어떤 자매 하나가 그냥 에어컨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또 그 교회 차를 씩씩하게 그 자매는 몰아요. 그러면서 그 차 타니까 아유 왜 이렇게 더운지, 목이 마르고. 시원한 차 타면 목 안 마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는 목이 마르고. 우리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아요, 물질이든 상황이든 어떤 상황, 그것에 솔로몬이 다 가진 자잖아요.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다 필요 없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결론 내는 게, 지금 네 시대에 네가 상황이 청년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기억해서 한번 잘 써보지 않겠니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 우리 최 목사님 차를 탈 때마다, 그리고 우리 차를 몰잖아요. 야, 이거는 벤츠예요, 벤츠. 우리 차는 진짜 벤츠예요. 그런 걸 느끼는 게 뭐냐면, 깨닫게. 얼마 전에 제가 또 그 여기
다른 교회 목사님 차 빌려가지고 그 갔잖아요. 3밴이에요. 3밴. 이렇게 기아도 넣고. 근데 에어컨 하나는 잘 나와요. 근데 막 덜그덩거리고 막 그래. 그러다가 우리 차 타니까 우리 차는 와 이거 완전 벤츠라니까 벤츠. 그게 뭐냐? 우리가 어떤 정말로 걸을 때 생각해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우리가 여러분들 보세요. 공중전화를 언제부터 우리가 들고 다녔습니까? 그렇죠? 전화하려면요 누구한테 눈치 보고 사정해서 또 교환원 연결해가지고. 저는 딴 건 몰라도 우리 교회 전화 우리 집에 저희 큰 목사님이 좀 그 직장 생활을 한전에서 아주 고위 관리자였잖아요. 그래서 칼라 텔레비도 일찍 넣고 전화기도 해야 돼요. 저는 0150번 처음에 교환원이어서 0150번. 근데 나중엔 전화 나오니까 0150으로 전화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 전화 없는 사람들은 그 전화하려고 얼마나 눈치 보고 해서 뭐 누가 안 보면 들으려면 전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테레비요? 다들 테레비 하면 옛날 생각나시죠? 전 뭐 그런 경험 안 했어요. 누가 테레비 사면요 그 테레비 보려고, 그것도 흑백 테레비 보려고 우리 사모님 얘기는 전방에서 그 과자 사야 뭐 본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근데 지금 세상에 뭐 테레비도 들고 다니고 뭐도 들고 다니고 전화 공중전화도 들고 다니고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시대를 왜 살겠느냐? 이렇게 좋은 시대를 왜 살겠느냐? 이렇게 예배 때마다 에어컨 팡팡하고 막 조명 좋고 막 조명이 너무 좋잖아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조명이 밝은지 제 머리가 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막 빛이 막 발광이 나는데 은혜 받아서 그래. 제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빛이 나느냐? 아유 우리 목사님 이렇게 머리가 더 벗겨졌냐가 아니라 은혜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도 좀 제가 보기에 스스로가 그런 것 같아요. 은혜 받으니까 이게 빛이 나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감사. 오늘도 귀한 것으로 누가 맛있는 거 사줘서 그거 먹고 오니까 야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7절만 읽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또 기억하라. 자, 너 이제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기억하라. 죽기 전에 무엇을 기억하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러면서 8절에 전도자가 하는데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더 이상 네가 선택할 권한이 없어. 이제 그대로 심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니까 네게 준 것, 내게 맡겨진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가정마다 공중전화 다 들고 다녀요. 아니 사람마다 다 들고 다녀요. 네? 굶어서 죽는 사람 없어요. 음식 남아서, 아니 너무 잘 먹어서 비만으로 죽는 사람은 많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전도서의 결론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할렐루야. 14절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제가 언제 설교를 준비하겠어요. 이게 사실 지난번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를 딱 했다가 오늘 저는 그러니까 제가 좀 여유 있게 그냥 조선영 보신탕도 맛있게 먹고 왔어요. 여러분들 생각이 좀 미안해서 그랬는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말씀 받은 게 있어서 그걸 전할 거 생각하니까 제가 그거 안 하면 뭐 목을 가겠냐고요. 설교 준비를 해야지. 근데 준비하고 나니까 이 말씀 전하게 되겠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아까 292장을 전하는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솔로몬의 외침을 들으세요. 달란트, 아무것도 받지 않은 달란트, 그 아무것도 못 받은 그 사람의 한번 외침을 들어보시라고요. 지금도 정말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로 그 지하에 막 비 오면 물을 퍼내가면서 예배 드리는 분들,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뭐 불평불만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상황에 처파.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목욕탕에 들어가서 일단은 뜨거운 데 들어가서 제가 얼마나 버티나 하면서 한번 버텨왔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일명 지옥 체험 해가지고, 우리 사모님은 5분도 못 버틸 거예요. 저는 조금 버틴다고 10분인데 어우 뭐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더운지 땀이 나서 뭐 거의 도저히 안 되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 한 10분 15분 있었던 그런 거. 그리고 또 냉탕으로 들어가봤어요. 다 샤워를 하고 또 냉탕 들어가서 이번에는 이제 생명 체험을 한번 한다고 숨을 한번 들어 쉬어봤어요. 이거는 정말 1분도. 전 일단은 물에 잠수하면 더 불안한 거예요. 더 불안. 우리 조선 아저씨는 일명 물개라 뭐 그런 물을 모르겠어요. 수영하는 거 아직 한 번도 못 봤으니까 다음에 뭐 볼 기회가 되면 진짜 물개인지. 그래서 물놀이 가면은 우리 조선 아저씨 옆에 있으면 되겠다 싶은데, 하여튼 푹 들어가는데요. 점점 30초 넘어가고 이러니까 이제 괜히 막 생각. 근데 그게 상황이 내가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으면은 내가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최대한 참는 거잖아요. 그쵸? 이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 내가 살 소망이 있으면 최대한 참고 내가 어떤 고난을 겪는데, 만약에 살 소망이 없으면은요, 내가 숨을 참고, 이거 내 선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부르고, 때가 대신 부르시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 늦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냉탕에 들어가서 숨을 참고 이런 거는 내가 뭐 나오면 되니까 내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못 나오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서 뭐가 생각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세월호 아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과연 그때 우리 최병건 목사님, 화구일동 교동협 회장님이 그 코너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안타까운 게 자기 그 형제 뭐 하여튼 좀 먼 친척 중에 그 딸이 예수 믿는데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러고 기도하는 모습. 그 얘기할 때마다 물에 빠지거나 아니면 저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항공 그런 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허우적대다가 10중 8구 저는 허우적대다가 살려주세요 하다가 순간 어떻게 또 기도해서 어떻게인지 모르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과연 그 학생이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했기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죽음을 맞았을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칠 게 대부분인데, 냉탕 체험, 온탕 체험하면서 사우나 체험하면서 결론이 뭐냐?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살아있음에. 여러분들도 가끔 힘들고 그럴 때 숨 참기 한번 해보세요. 코 막고 귀 막고 다 막아보면서. 그냥 참는 거는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면 누가 압박해서 막 누가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괜히 장난인데도 막 사람이 숨이 더 빨리 차고 막 그러죠. 살 소망이 있으면 그래도 참는데, 살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때 우리 신앙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 또한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전하는 게 뭐고,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못한다고 설교를 안 하면은 여러분들 설교 들을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 못할 것밖에 투성이지. 그러나 제가 용기 있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살아봅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집이 없습니까? 차가 없습니까? 핸드폰이 없습니까? 먹을 게 없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 솔로몬 왕에게 요구했던 걸 그는 깨닫지 못하고 말년에 깨달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깨닫자는 거예요. 지금 right now, 지금 다시 한번 하늘 앞에 서서 내가 인생을 잘 살아야만이 후에 나에게 주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이 면류관은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내 손주들도 나처럼 살면은 이렇게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7절로 8절의 고백 아닙니까?